8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대주제고요. 소주제로는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그 관계를 그 맺어감에 있어서요.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내가 그 상대방을 그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랑의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또 내가 당신을 절대 배반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는 당신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서로가 좋은 관계에 있었을 때는 상대가 나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난 당신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난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진달치라도 난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믿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있어서 참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대방과 나에게 있어서 큰 그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그때 대부분 드는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금까지 상대가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때론 좋은 관계에 있었던 그런 그 관계들, 그런 말들, 약속들 다 그것이 거짓이란 말인가? 그것이 다 가식이란 말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그런 그 관계들,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다 속임수였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상대방이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저 사람만큼은 절대 나를 안 떠날 거라고 생각되어졌었는데 또 그 사람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걸 했던 것이 이게 다 그러면 거짓말이었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향한 그 증오심, 그것이 더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때론 주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 증오심, 때론 그 미움, 그 상처, 그 속상함,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아마 그런 그 속상함, 그 증오심, 그 상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증오심과 그런 미움과 그런 속상함이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어. 내가 이 사람만큼 난 미워. 나 정말 보기도 싫어. 꼴 보기 싫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전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과거에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부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불안할 겁니다. 초조할 것입니다. 지금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정말 등지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일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어떠한 그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하면 무엇할수록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더 그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서두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다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180도 변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과연 정말 사람 변하는 거 맞아요? 사람 변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엄청난 그 고민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그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 주변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니까 다 떠나버려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근심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계시면서 자기를 다 등지고 떠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야, 지금까지 나의 제자들이 보고 행동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인가? 다 가짜였던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정말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까? 한마디에 그냥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 한마디에 뭘 버려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여러분 배 지금 배 한 척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 그럼 몇 억이에요. 배 선장이었습니다. 자기 걸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뭐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의사를 버려버렸어요. 의사 직업을요. 마태 다 그 사람들 자신의 그 모든 그 직업들 다 버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이제부터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 한마디에 예수님한테 아니 뿅 가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까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흰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요. 야, 너 오늘부로 직장 사퇴해. 그리고 나 따라다녀.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대기업의 사장으로서 너에게 이사짜리 줄게. 너에게 부장짜리 줄게.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와 이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이불 삼아 다닌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당장 오늘부로 집 나와서 회사에다가 사표 던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예수님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죠. 보통 그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막 이적 보였나요? 막 그냥 하늘을 막 움직여가면서 태풍아 잔잔해져라 안진뱅이야 일어나 봤지? 나 따라 그랬나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보여줬었어요. 그 처음부터 나 따라와라. 그런데 그 예수님에 반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그게 가식이었느냐? 제가 볼 때는 가식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한테 반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때로는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을 본인들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능력들도 행했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요,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릴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니까 다 떠나버려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그 주의 만찬을 베푸세요. 그 주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즙을 예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아 마셨어요. 저번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 문화의 그 결혼 문화를 보게 되면 신랑 될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부에게 그 포도즙을 권했을 때 그 신부 될 그 사람이 참 저 신랑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포도즙을 받아 마시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어떠한 관계에 들어서게 되냐면 정혼의 관계가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친히 신랑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나의 신부로 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즙을 받아 마십니다. 이제 주님이 저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정혼 관계까지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그 영원한 사이일 걸로 분명히 확신했었고 또 제자들 또한 무슨 확신을 했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스승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동고동락할 거야.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는 갈 거야. 예수님 저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주의 만찬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식 때 우리 서약하잖아요. 나는 당신과 평생 함께 할 겁니다.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눈이 올 때나 비 올 때나 어느 때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하면서 당신 편에서 당신과 평생 함께 할 겁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의심하는 사람 있나요? 의심하는 신부 있고 의심하는 신랑 있나요? 그러면 안 하겠죠, 결혼. 정말 함께 할 것이다. 확신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확신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이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다 떠나버립니다. 이때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게 되게 되면 우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처럼 평생 우리는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을 때는 평생 함께 할 것 같고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게 되면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저 사람이 아무래도 나를 등질 것 같아. 나를 떠날 것 같아.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라 달까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반드시 그런 일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파할 것입니다.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사람에게 나의 정을 주지 않을 거야. 마음 주지 않을 거야. 어떤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다.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다. 주변에서 나를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다. 나에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심상치가 않다. 이러다가 또 과거의 그 생각을 떠오르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또 재현되는 거 아닐까? 또 하면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세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감정의 폭이 항상 들쑥날쑥하면서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매력인가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여성의 매력인가요?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여자들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기후변화가 좀 남자들은 좀 한 2, 3일 가다가 이 기후변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여자들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기후변화가 막 달라요, 그냥. 그래서 도저히 이 기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기후 보게 되면 힘들죠? 멀쩡하다가 확 비 왔다가 또 멀쩡하다가 이게 또 뭐야 이거? 갑자기 비 오고 또 갑자기 괜찮아지고 그러면 사람이 헷갈려 버립니다. 뭐가 진짜 오늘의 날씨야? 오늘 비 오는 거야? 아니 비가 안 오는 거야? 맑음이야? 흐림이야? 이 맑음과 흐름이 계속해서 들쭉날쭉하게 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얼마나 고달프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들쭉날쭉합니까? 정말 맑으면 평생 함께 할 것 같고 흐려지면 어느 순간에 딱 등져버리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미워지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미워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내가 마음을 주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을 또 관계를 맺다 보게 되게 되면 아무리 마음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또 마음이 또 가잖아요. 참 사람이란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제부터 정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상처받지 아니할 거야 라고 했다가도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누구하고 또 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들게 되고 마음을 주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왜 또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다시는 내가 마음 주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굳게 결심했건만 또 마음 줘가지고 또 이 상처를 받네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반복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공간복음을 보다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공간복음에서 완전히 떠났던 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등졌던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으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멋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표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 기적을, 오늘의 이 기적을 보지 못하면, 이 표적을 보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나도 절대 안 바뀌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나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평생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나 좋은 척, 그러다가 그 안 좋을 때는 나의 속을 다 긁어버립니다. 나의 약점을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약점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약점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자신의 약점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거 나중에 다 누구한테 당할까요? 내가 다 털어놓은 사람한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의 이 가정의 모든 상처와 약점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만큼 나의 그 약점을 감싸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좋아할 때는 이래요. 내가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싸주고 내가 짊어지리라. 그래서 뿅 가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이걸 보고서도 나를 사랑한대. 이걸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눈물 흘려줘. 나의 상처를 같이 동감하는 것 같아. 이 아픔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나와 같이 함께 해주면서 같이 동행해준대. 이제 이 사람밖에 없어. 그 좋을 때는 정말 그걸 다 감싸주는 것 같아요. 그 짐을 다 같이 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 좋은 일 생겨보세요. 나중에 그거 다 누가 들춰내는 줄 아십니까? 더 무서운 거는요, 저는요 이혼 법정을 봤어요. 사랑한 사람들 이혼 법정을요. 그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약점들을 다 변호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다 들춰냅니다. 이것까지도, 이 허물까지도 그 법정에서 자기의 그 유리함을 위해서 들춰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적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린 계속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만난 사람 의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되고, 왜냐하면 상처 안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계속 결심하는 거예요. 닫고 있는 거예요. 닫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인생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답을 풀기 위해서요, 그 사도행전 그 1장과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요 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이 표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표적을
제자들이 보게 되자 드디어 제자들이 변합니다. 드디어 내가 변하는 것이고 드디어 사람이 변합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지 먼저 그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1장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네,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모르는데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그분께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여기서 뭐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막 여러 방 밑줄 쫙 별표 쫙 막 해버리세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지금 본인이 죽으신 뒤에 살아나셔가지고 뭐 하냐면요,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났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표적을, 이 이적을 베풀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것만큼은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것만 한 번만 이적을 베풀고 내가 죽어도 내가 원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단도 절대 이것만큼은, 이 표적만큼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보일 수가 없고, 아무리 사탄이라고 해도 이것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에서도, 어떠한 책에서도, 그 어떠한 것에서도 이 표적만큼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요. 이것만큼은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났다. 봐라. 네가 어떤 부분이 의심이 드느냐? 이 부분을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게 되면, 먼저, 그래도 참 여러분 놀라운 게, 또 아까 제 서두에는 여자가 참 기후변화가 심하다 했는데, 또 여자가 또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여자가 또 한 번 또 믿으면, 또 신뢰하면, 또 여자가 또 남자보다 더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무덤에 이 막 달라고 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무덤까지 가서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보았는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오히려 못 알아보면서 슬피 울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누구 보면서요? 예수님 보면서 울고 있어요, 막. 지금 왜냐하면 보고 있어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지금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 눈에 보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인간의 머릿속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표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막 바다가 갈라지고 모든 그 표적들은 그것들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단도 똑같이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이것만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무엇만큼은요?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만큼은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눈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다. 마리아야, 나야. 내가 말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어.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내가 많은 증거들로,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그 마리아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이것을 확신할 때까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났음을 증거하라. 그때 또 놀라운 사실이 또 벌어집니다. 제자들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자들이 모든 거 다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 봤어요. 그 모든 것 싹 봤어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안 믿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까지 다 믿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지금 안 믿어지냐면, 부활하셨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이번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요. 19절에서 23절까지. 그들이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보여줘요? 자신의 양손을 보여줍니다.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확실한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니라. 이 표적보다 위대한 표적이 있느냐? 이 표적을, 너희들의 가장 위대한 표적이 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노라 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자리에 이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 제자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직접 만져볼 때까지는, 내가 볼 때까지는 나도 못 믿어! 하고 또, 참 놀랍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나들은 아무리 살아났어! 부활하셨어요! 해도 다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그 디도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도 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이시고 만져보게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드디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아까 기억나시나요? 그 마지막 그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굉장히 놀라운 고백 한마디를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 29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실까요?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나와요.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당신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입니다. 주. 나의 구주이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종이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주인이 너 가라, 너 여기 있어라, 멈춰라 라고 했을 경우 이 종이 주인을 향하여 싫은데요? 내가 왜 해요? 안 가요. 이건 내 돈이에요. 라고 하였을 경우 그 종은 바로 그 자리에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죽어도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주입니다라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주인의 소유물로서 나는 전적으로 주인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과거에 종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종은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죽여도요 그게 살인죄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절대 주인이 이제 너 가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는 이상은 종은 절대 주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시킨 것도 아니에요. 너 이렇게 따라서 해 도마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본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저도 최 목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내가 보게 되면요. 내 입에서 이제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밑줄 짝짝짝 그다음 별표 짝짝짝
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누굽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저와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즉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으로 끝나버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처럼 우리는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저만은 믿어보세요. 제가 저만큼은 당신 안 떠납니다. 저만큼은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 할 거야. 나를 믿어. 이 오빠 믿어봐. 아무리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다 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저는 여러분 믿는 걸 확신합니다. 아마 믿으실 겁니다.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실로 이 고백이 나오셨습니까? 어떤 고백이냐면 아까 도마가 했던 고백.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드디어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드디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1장의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봐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 물론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니까 이 사도행 교회에 누가 임하냐면 이 쉐카이나 바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고민했거든요. 주님 사람이 변합니까? 두 번째 고민은 이거였었어요. 주님 사도행전에 이 2장에 나타나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가 지금 가능한 겁니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건 꿈같은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루어져요. 어떤 일이 경험되어지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보이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게 되고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쉐카이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표적도 이 요나의 표적인 이 부활의 표적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전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저는 드디어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웬만한 표적 보여봐라. 사람들이 믿는가? 내가 다 보여봤다. 내가 물도 갈라보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온 자연을 다 호령해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이적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했는데 그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웬만한 표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여봤자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쫓아간다는 거,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표적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노라. 그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부활의 표적인 겁니다. 그 부활의 표적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표적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선포해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목사로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열을 내세요? 저 부활 믿는다니까요. 부활 안 믿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부활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동일한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시는 예수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맨날 내가 내 삶 속에 묵상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맨날 해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가만 보게 되니까 우리 부활 찬양, 우리 부활절 설교 다 언제만 한번 잠깐 해봅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부활 찬양하고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음악에 좀 약하잖아요. 아는 게 몇 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만 불러봤어요? 부활주일날 한 번 불러봤어요. 무덤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한두 번, 그것도 한두 곡. 또 칸타타 한 번. 부활 설교 한 번. 이제 그리고 이제 1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리게 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인생이 고달퍼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꾸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분명히 이것을 믿는다라고 내 머릿속에 그냥 가장만 내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살아서 실질적으로 막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럼 어떠한 일이 생기겠느냐? 승리한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표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나냐면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좌절하려고 했다가도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다시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이제 간단한 간증이기 때문에 하나만서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한 번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말씀 연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딱 보니까 저 에어컨이 그냥 이제 청소를 좀 해야겠다 하고 막상 딱 뜯어보기 시작하니까 와, 이 에어컨이 이게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3층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금요일이네요. 그러다 저녁에 샤반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밥 먹는 거 좀 치자. 집에 안 가. 그냥 라면 하나 먹고 그냥 빨리 이거 할 때 마무리 지어야지 하다가 가니까 싫어. 그까지 해야지.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뜯어가지고 막 수도가에 가가지고 막 헹구멍에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제 잠깐 일이 생겼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집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막 가가지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딱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할 일이 있어요. 과거 같았으면 나 지금 샤반 예배 가야 돼. 빨리 먹고 나 해야 돼. 또 내가 지금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청소하다가 왔는데 일하다가 왔는데 또 집에 와서 이거 할 일 있어? 안 해. 그럴 수 있는데 아까 금방 뭐가 생각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게 되니까 안에 실망감과 그 어떤 것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자.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내 낙심이 찾아오면 낙심에서 기쁨으로, 내 마음에 귀찮음이 생기면 다시 열정을 내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다시 룰랄라 막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샤워하고 또 이제 샤반 예배 딱 온 거 예배 드린 거예요. 또 드리고 이제 기도를 쫙 하면서 딱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2층까지 했는데 아직 에어컨이 이 1층까지 지하실까지 못 내려갔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하실까지 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12시가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표적을 보였어요. 이 마음에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기뻤어요.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한 12시 반쯤 돼 갔어요. 또 내가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아마 집 딱 깜빡했나 봐요. 딱 보니까 제가 샤반 예배 갈 때 빨래를 돌리고 갔거든요. 그것도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12시 반에 또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룰루랄랄랄라 하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시가 넘어서 이제 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한 1시 반인가 2시에 잠이 들어서요.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룰루랄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 하루 종일 일했어. 또 새벽에 또 이러고 나와야 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러고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안에 교인 성도 꽉 차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니까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요. 한 분을요. 1000명을 놓고 보면서 합니다. 이 자리에 1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일꾼이 1000명을 감당합니다. 10,000명을 감당합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는 60만도 감당합니다.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또 마지막 마무리에 다 가고 나게 되면 그때 저녁 10시에 또 저녁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누르달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11시 넘어서 갑니다. 가서 잠깐 잠을 자요. 우리 주일날에는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 없습니다. 저는 혼자 나옵니다.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해요. 음악을 켜놓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요. 저한테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열심을 낸 만큼 그것이 확 효과가 보여지면 확 좋은데 그 효과가 보여지지 않게 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나 혼자 열심히 뛰어서 누가 알아주겠느냐. 라고 해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게 되면요. 아닙니다. 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눈에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